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굳이 로맨스 영화 중에 최고의 로맨스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를 말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표정을 보니까 거의 생소한 모습입니다. 잘 됐습니다. 오히려 소개할 수 있어서. 이 영화는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황홀한 선율과 함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호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두 남녀가 만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고장나고 타히티 섬이라는 곳에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꼭 영화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이 타히티 섬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희한하게 그전에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삶, 화려한 걸 추구했고 세상 사람들의 많이 누렸던 유명한 걸 추구했던 삶이었지만 어느덧 내가 진짜 원했던 삶,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도 뜨거워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다시 한번 비행기가 고쳐져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3개월 후에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고 나서 눈앞에 보이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곳 정상에서 3개월 후에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혹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절대 찾아 나서거나 후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영화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깊은 사랑의 동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주님 앞에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는 떠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우리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를 앞으로 지게 될 것인데 십자가 질더라도 너희는 걱정 말아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디서 만나냐? 이곳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날 너희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 영적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추억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그 특별했던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이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 바로 그들의 처음 사랑의 장소,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처음 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 함께 갈릴리로 떠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갈릴리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는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제가 중간에 조금 날리고 읽었네요. 네.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어부들은 자신들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를 예수님 만나시죠. 네가 굳이 내 어깨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봐야 한다면 한번 만져보거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마지막 제자까지 다 품어 안으셨던 예수님은 며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마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는 시간이 잠깐 흐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 오시지?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 새로운 소망과 꿈을 안고 예수님의 이야기,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힘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무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갈 거야 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평생 동안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어부가 원래 본업 아닙니까?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쫙쫙 던져보는데 희한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배경으로는 분명히 물고기가 몇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데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죄감마저 들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앞에 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실패와 좌절, 허무함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애써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낙담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빈털터리 인생처럼 느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갈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이 됐을 때입니다. 30대 후반, 이제 곧 40을 앞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쯤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직 목사가 안 됐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40살 때 받았거든요. 아직 목사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했느냐?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할 때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도 안 했지, 목사도 안 했지. 그렇다고 제가 가진 돈이 있을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례금을 최고로 많이 받아본 게 88만 원. 그때 유명한 그 말이 있었는데 88만 원 세대 뭐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받은 사례금이 88만 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40살이 내일 모레 가까이 오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인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님의 일을 게을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는 거의 20여 년 동안 거의 주님의 일에 목숨 걸고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들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사역들도 전임 사역자 못지않게 나름대로 펼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안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5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역을 이제 다 한 다음에 마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임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떠날 곳이 있다고요? 아니요. 갈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사역하면 그 교회가 다 했구나 싶으면 사임을 하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구하곤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저를 부르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 나름대로 한 20여 년 정도 평신도거나 전도사였지만 진짜 사역을 해봤는데 굳이 또 해야 됩니까? 목사 안수 꼭 받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힘겹고 우울해서 한 청년, 가까이 지냈던 청년을 불러서 함께 산에 오르자고 했어요. 그 직전에 제가 한참 산에 여러 가지를 오르던 당시였는데 좋은 산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 산은 어떤 산이면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혹시 여러분 덕유산 아십니까? 네. 덕유산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산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덕유산 정상에 올라가면 향족봉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가 거의 산 정상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대피소에서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상의 하늘에서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잠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올라오고 싶어서 청년을 불러다가 그 산에 올랐어요. 오르려고 갔는데 밤에 좀 뒤늦게 갔어요. 금요일쯤 갔는데 좀 일찍 간다는 게 뒤늦게 가가지고 한 5시, 6시쯤 도착했어요. 이미 밤이 뉘어뉘어졌어요. 원래 곤도라 타고 쭉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편하게. 근데 다 끊긴 것이죠. 안 되겠다. 식사를 하고 아이젠, 당시 겨울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아이젠이라고 이렇게 탁 얼음을 이렇게 딱 물어주는 그 신발에 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탁 끼운 다음에 밤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오르는데 아직 정상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대피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운 겨울인데 밤 12시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비상벨을 울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새벽 1시가 되어져서 정상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뒤척.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마음과 같은 심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매와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갈 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있긴 한데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사역 그만둘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또는 낭망한 마음들이 오가고 있었던 순간을 맞이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평생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키워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이제 결혼하고 떠나갈 때쯤 되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주님 품에 안겨요. 오늘도 새 가족으로 오신 어떤 한 분을 우리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게 됐어요. 한 달 동안 허전한 마음을 지내기도 하고 또 그분 떠올리면서 약간 우울한 마음도 들었다가 다시 주님 부르면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랑했던 여인과 떠난 이별 때문에 얼마나 힘겼는지 모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에 감사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베드로와 같은 마음, 내 안에
좌절감, 낭만감 또는 정죄감마저 드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굴려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나의 본래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갈릴리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갈릴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빈털터리가 된 베드로와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낭만된 마음뿐인데 그때 어떤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본문에는 얘들아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보시오,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직 주님이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말에 듣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들은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쫙 던져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뭔 일이지? 정신없이 그물을 얹고 있고 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같이 그물을 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경험했던 장면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건 무슨 장면이지?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데? 갑자기 소출이 없는 내 삶에 갑자기 풍성한 은혜가 왜 주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누군가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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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옷을 쫙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쫙 뛰어넘습니다. 바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만약에 감독이고 영화를 찍는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정신없이 그물에 물고기를 깁는 순간, 주님이시다 하는 말이 들리는 순간 갑자기 음악이 따라라란 들리면서 옷을 주워짓고 갑자기 바닷속으로 쫙 뛰어들면서 수영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때 베드로의 표정은 어떨까요? 아마 주님이신가 가야지, 물인데 어떨까, 천천히 갈까 뒤로 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수영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쫙 뭔가를 펼쳐놓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쫙 펼쳐놓고 숯 위에 떡도 놓고 생선도 놓고, 야, 네가 잡은 건 생선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가져와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나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내가 살아남는 어부 삼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니? 혼내지 않으셨어요. 와서 밥 먹어라.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본 일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다른 목사님들 한 3-4분하고 같이 한 4-5명이서 3시간 동안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 교회는. 와,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 청년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특히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댓글을 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문제를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년들은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너무 가고 싶지 않은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면접까지 가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그 청년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비판하는 것은 그 청년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불러놓고 밥 먹이면 돼요. 밥 먹이면.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보러 온 그날, 그 오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홈페이지에다 글로써 댓글로 뭔가 설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 청년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청년 전화해가지고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밥 먹어요. 알겠어요? 와서 밥 먹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참 동안 먹은 다음에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홈페이지에 이상한 걸 올렸던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찌글찌글 하지 마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마음이 풀어진 거죠 뭔가. 그리고 나서 면접을 온 상태였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마침 좋게 여겨줘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힘겹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인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걸까? 저 사람 성격 이상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때로는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힘이 없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불러놓고 옆에 가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고, 같이 밥 한 술 뜨면서 같이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눈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사실은 한 말씀이 아니라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나눴는데요, 적혀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낭망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지금 이렇게 낭망할 때야? 지금이 무슨 때인데 다그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의 심령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삼으려고 너 부른 거 아니겠니? 지금부터 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거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를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보듬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실수했을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모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에 올라서 잠이 오지 않던 그날 밤, 제가 뒤척뒤척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밖에 나가봤는데 향적봉, 이 굉장히 높은 봉우리거든요. 1670 몇 미터 정도 되는 봉우리인데요. 밖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밖을 나갔는데 처벅처벅 정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몇몇 분들이 비늘을 쫙 쓰고 있더라고요. 뭐지? 봤더니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우위를 쫙 쓰고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날 그곳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몇 분께서. 그래서 왜 이거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오늘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날이래요. 그리고
그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덕유산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맨들이 거기에서 우위를 쓰고 거기서 몇몇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다가 돌아오는데 하늘? 무슨 별이 있다는 거지? 하고 하늘을 쫙 올려봤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이 쫙 은하수가 쫙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저 장면을 보여주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아,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네가 20년 동안 나름대로 헌신하며 걸어왔던 그 순간,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파트 사역자로 보내기도 했고 평신도로 보내긴 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너 앞에 이미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성령아, 너만 따라와라. 마치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영혼을 섬기다가 혹시 지치고 낭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모습 속에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러서 옛날에 했던 모습처럼 물고기만 잡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손길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1, 2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좌절도 하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중간에 서서 여러 일도 감당하고 때로는 오해와 욕도 먹으면서 뭔가 섬기려고 애썼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좌절도 오고 낭망도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한번 남부 전원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입니다. 이미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름 캠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이 7월, 8월을 보내는 이 기간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 같은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드는 이 기간 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단순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섭니다. 갈릴리는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재회의 장소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또 스승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그들은 결국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섬기라,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다시 만났던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갈릴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러브 어페어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저 큰 빌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남성이 갔을 때 여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껏 기다렸는데 여성이 오지 않는 것이죠. 둘은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성 또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에 자기 삶을 다 정리한 후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장소를 뚝 우러러 보다가 그만 앞에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처음에는 전신마비가 이루어졌다가 겨우겨우 재활해서 다리만 못 쓰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마음 때문에 남성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성은 그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1년 후쯤 어느 여러 계기를 통해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인이 왜 나오지 못했고 자신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남자에게 나오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뜨거운 사랑에 포옹을 하며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자, 우리 뜨거웠던 사랑의 장소 갈릴리로 돌아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